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6일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또 주변에 귀한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범위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던 호세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분도 한두 분 계셨을 겁니다. 먼저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BC 714년 정도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하나님은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이름도 호세아였죠. 그리고 참 재미있게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의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최고로 번영을 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번영은 물질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인 것은 굉장히 너무나 심하게 타락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보았기도 했고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런 남유다의 그런 선지자들은 이사야와 미가가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는 요나와 또 아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서는 저희 성경 퀴즈대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12개의 소선지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앞에 이렇게 배치된 이유는 호세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길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가랴서가 내용은 좀 더 많지만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의 내용을 다룬 성경이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이 성경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앞에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은요, 호세아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1장부터 3장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이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요. 1장 1절을 보니까 그는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그의 마음과 그리고 또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호세아가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또 해석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또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들은 반역을 저질렀고 또 반역을 저질렀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런데 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선지자가 고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한 호세아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주시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선지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아픔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큰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최고로 타락한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 그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픔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먼저 체험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코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너무나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추는 거기에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따가 3장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바로 고멜이 음란하고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이런 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 사실 벌스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이제 1장 1절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9절은 호세아의 그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아들 이스르엘,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미. 그 어느 누구도 그 이름에 좋은 뜻을 갖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 첫째 아들의 이름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로암미, 마지막 아들, 두 번째는 딸입니다.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11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에는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13절은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음행입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음행을 저질렀고, 또 음행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바알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는 모습을 이렇게 13절에 알려주시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스킵을 했는데 이제 음행을 제하라고 2절에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3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3절부터 4절 읽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그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이게 퍼니시먼트의 종류가 5가지 나오지만 이 말은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회복시키는 모습들이 나와 있죠.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23절까지 쭉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3장은 굉장히 짧죠. 5절까지가 있는데 다시 가늠한 고멜과 그를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원 버스는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입맞추는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 누구도 내가 의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고멜이 너희 와이프가 다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됐지만 그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사람 고멜을 찾아올 때 결코 공짜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그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처럼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나니.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귀한 또 땡스기빙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저와 대학 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호세아서를 또 읽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먹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고멜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